오늘은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 또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음의 골짜기, 무덤입니다. 무덤.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완전히 바짝 말랐더라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뼈들이 살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4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여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사람들을 그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숨,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되어진 영적으로 죽은 존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데 다시 재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 같은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소망 없이 우리는 이제 끝났어.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소망도 없어. 정말 비참한 인생들이야.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부흥되리라, 너희에게 기적이 임하리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알아. 부흥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살아남이요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나더라.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 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죽은 사람들을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하우, 생기라는 말, 누하우,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생기가 들어올 때에 살아나 생명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같이 말라졌던 죽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어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말들이 완전히 절망적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끝났어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죽었어. 끝났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라. 소망이 있게 하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 영을 이제 누구에게 줘요? 그들의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생기,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을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랬습니다. 막대기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하나는 남쪽 유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렇게 가지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은 18절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물으면 이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유다와 에브라임 이 사마리아가 하나 되게 하리라 하고, 20절에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21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다 돌아오게 하고,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나누이지 아니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한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나누어지지 아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이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는 목자요 예수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죽음의 장벽, 죄악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또 이런 언약, 영원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저 세상이, 열국이 정말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저 열국들이 보고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로 성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인생들이 성령으로 생기를 받아 새로워지며 소망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험난한 세상,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같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소망을 주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원망과 절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에 주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마른 뼈들 같은 인생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들어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참으로 소망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참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정말 자자손손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아름답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며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주 예수를 목자로 삼고 영원한 왕으로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